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떡을 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눈길을 끄는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그 뉴스는 제목은 태풍 휩쓴 듯 쓰러졌던 국민의 숲 놀라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인제 자작나무 숲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지난 겨울에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려서 망가지고 훼손되었었는데 쓰러진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지난 겨울 한 12월 때쯤에 비와 진눈깨비가 하루 동안 엄청나게 내렸는데 그게 또 갑자기 20도 기온이 급강해서 날씨에 이 눈과 진눈깨비와 비가 뒤엉켜가지고 얼어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 가지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무 숲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마치 태풍이 불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들이 다 여기저기서 넘어지거나 기울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 규모가 138헥타르 가운데 49헥타르, 다시 말해서 3분의 1가량이 망가졌답니다. 이 헥타르를 쓰니까 저도 감이 잘 안 오는데 축구장 약 70개 정도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죠. 이게 그냥 태풍처럼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바람이 내리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온 모든 지역, 그리고 20도 가까이 한꺼번에 기온이 떨어진 모든 지역이니까 그 지역, 그 피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뉴스 기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그맣게 4월 2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무들의 파릇파릇한 새싹이 이제 막 움터오른 그때 피해를 본 나무 가운데 약 73%가 놀랍게도 다시 우뚝 섰다고 합니다. 망가진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졌던 나무, 정말 회생 불가를 그 나무들을 제외하면 그 나무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졌고요. 당시 피해 면적의 4분의 1가량으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죽은 줄 알았던 나무 숲이 단기간에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이 뉴스가 있는데, 뉴스에서 이제 산림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어난 일이어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제 소원들이 생겼습니다. 망가지고 넘어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던 때 일어나죠. 한꺼번에 몰아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이, 숲이 생명력으로 다시금 움돋고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원들이 제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자신의 그 난곳방언으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외침, 울림들이 생겼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들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숲이 망가진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지 몰랐는데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 가운데 했던 베드로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권면은 세례를 받으라 였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세례는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례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례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애굽기를 다 읽어봤는데 세례 받는 장면이 등장을 안 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에게 있지 않던 입술의 고백들이 생겨나요.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에요, 유의미한 형태로 찬양이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최초로 성경에 찬양이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미리암이 춤추며 소고치며 말탄 적군을 죽이셨다라고 하면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겪을 수 있었던 이유를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세례를 언제 받았다는 겁니까?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대요. 이 사람들이 홍해물에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건이야? 우리 여러분들 남자분들 중에 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요, 진중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중 세례를 하면 한꺼번에 몇백 명씩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세례를 받고요, 실제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중에 많은 숫자가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다가 군대 가서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갔다가 세례를 받으면 햄버거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어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의 세례를 줬냐면요, 이런 진중 세례처럼요, 단체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요, 바람을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불어서요, 홍해 바닷물을 쫙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걸 신약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 양옆에 물벽을 세워놓고 그 자리를 지나간 것이 그 물 속에 갇힌 이집트의 군대, 바로의 군대처럼요, 죽을 수밖에 없고, 이집트에서 삶은 우리는 결국 이 땅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 주셨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새 피조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다짐들을 그 바닷물을 지나감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말했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였습니까? 41절에 봤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신도가 뭔지 아시죠?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면서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하냐? 목사님들이 좋아하더라.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요,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씀을 받은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실행에 옮긴 사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고민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의 일어나서 직접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요,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기로 결단한 신도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 드렸죠. 거기에 수천 명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5,000명만 기억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준비를 하고 여기 앉으라 라고 했을 때 앉았던 사람, 실제로 삶의 실행을 옮긴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많은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꿔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요,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처럼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 탄식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의 우울한 감정들, 한숨과 후회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한 사람이요? 그것을 실제로 바꿔내기로 결단하고 살기로 나아간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오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삶을 바꿔내겠다고 결단한 것, 그것으로 그냥 끝났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3,000명의 회개, 대역사, 대부흥이 이들의 삶을 휩쓸고 지나간 그 다음 행동이 42절에 있습니다. 42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행동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양육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내 삶을 그렇게 바꿔낼까 훈련했다, 디사이플링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옳아라고 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요, 실제로 훈련하는 겁니다. 넘어질지라도, 처음에 안 될지라도, 처음부터 완성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훈련하고 노력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또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서로 교제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것. 이것은 또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행동이 떡을 떼었답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건 밥을 먹었다라는 작은 의미가, 이 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성찬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떡, 그것을 떼어주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뭘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말해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이뤄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행동이요,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행동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에게 베푼 그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이들이 모여서 떡을 뗐답니다. 근데 어디서 모였냐? 46절에 봤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서 떡을 뗐다고요? 집에서 각자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세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찬식입니다. 목사를 안수를 받을 때 우리 감리교회에서 또 모든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줄 때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목사의 직임을 받아 성례전을 행할지어다 라고 목사 안수를 줍니다.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일이 뭐냐? 이 일들을 성도들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 일들을 행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초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는 목적이 이거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마시고 먹을 때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향점이 어딥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널리 알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행하는 것, 그것이 성찬식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는 죽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식도 이 세례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았음을 인정하고 한 떡에서 떼어진 한 몸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그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우리 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요, 바울은 재해석해내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행하였던 그 일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앞서 세례에 대해서 이해했는데요, 3,000명의 무리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고 신도가 되겠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어졌던 행동이 떡을 떼고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했죠.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 일들이 이루어졌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신령한 떡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받아 먹게 하셨습니다. 이 떡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우리 빵집에서 빵을 잘못 사면 며칠 못 가서 상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생명의 떡은요,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또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까? 이들이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세례의 사건이 이 성만찬,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매일같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같이 갱신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는 이례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만찬은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러면 성만찬은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살과 피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로버트 뱅크스의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모습, 1세기 교회 예배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노란 책인데요, 아주 짧고 짧은 책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요, 이방인인 비그리스도의 눈으로 본 초대교회 가정에서 이루어진 성만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찬식을 했나,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굴라가 자기 부인이 식탁에 차려놓은 빵 한 덩이를 들고 감사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빵 한 덩어리는 아마도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물인 것 같았다. 그러나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아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굴라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누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굴라가 말을 이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 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때 그는 빵을 큼지막하게 잘라 손님들에게 돌렸다. 이 빵으로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랑의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모든 일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또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그의 신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식사와 이에 수반된 모든 것을 얼마나 고대했는지를 고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등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식사하기 시작했다.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성만찬을 드리는 건데, 이방인인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다가 보았던 걸 기록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찬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거룩하고 거창하거나 엄숙하거나 또 이 교도들이 했던 신비주의적 의례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였다고요? 일상적이었다. 밥 먹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식사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밥과 국을 먹는 게 아니라서요, 만약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다면 밥을 주시고 된장국을 주시면서 이 국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일들을요, 이들은 똑같이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요 밥 먹는 시간입니다. 쓰디쓴 나물과요 맛자라고 불리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양다리 또는 가난한 가정은 닭을 구워서 그것을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렸는지를 나누는 가족 식사가 유월절 만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평범하게 늘 먹던 마른 빵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비쩍 마르고 모든 진액이 빠져버린 것 같은 그 빵을 주시면서 먹게 하십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에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요? 식사 기도를 통해서 성찬식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 가정에, 우리가 모인 자리에, 이 집에 임하였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구속의 사건으로 구별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 나의 평범한 일상을요 거룩한 성만찬 시간으로 구별한 것이에요. 서로 떡을 떼며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과 온몸에, 또 거기에 모인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 사이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서로 떡을 떼면서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평범한 일상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성찬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 학기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성찬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때도 제가 참여했던 그때도 동일하게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목사로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미리 준비해 놓았던 성찬용 전병이요 문제가 생겨서 빵을 급히 다시 준비하다가 빵집에서 빵을 좀 사왔나 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도요, 와 지금 진짜 난리가 났구나, 제가 봐도 알겠습니다. 교수님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신데요, 교수님의 얼굴이 불구락푸르락해지면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는 게 그냥 제가 봐도 보였습니다. 제가 이름이 김대영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빵집에서 빵 사온 게 뭐가 문제냐, 빵 파는 데서 빵 사왔는데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 빵이 뭔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빵이 밤빵이었습니다.
와, 지금도 제가 식은땀이 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가 그 모습을 봤으니까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르지 않은 밤식빵, 페스츄리처럼 갈색 구워진 빵이에요. 거기에다가 달콤한 시럽이 덮여져 있고요, 소보루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봤는데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여러분처럼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교수님들이 성찬식을 집례해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제가 아는 한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만 이제 빵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빵이 다 떨어졌는지 그런 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도 이제 성찬식을 여러 번 보고 경험도 했지만 그때만큼 당혹스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찬식이 진행되면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성찬을 받을 제 차례가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했죠. 그래도 우리 성찬식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경건하게 마음을 다해서 저도 성찬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찬빵을 받아 먹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 럭키. 왜 그럴까요? 그냥 밤도 아니고요, 왕밤이 통째로 입안에 들어왔어요. 와, 이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확 지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긴장하면서 성찬을 지금 빵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집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저 신학생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잠깐 그걸 씹으면서 곱씹다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달고 선한 것이구나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교수님들은 그날 이후로도 그날을 성찬식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찬식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망했다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한 분에게는 아마 인생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실 때, 포도주 잔을 줬을 때 아까워가지고 내 살 떼어주는 게 어쩔 수 없이 주신 게 아니라 마음껏 먹으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이거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안에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날 처음으로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제게 십자가는요, 그 전까지 무겁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희생, 저주, 괴롭고 힘든 것, 이것만 머릿속에 이미지로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까지는 그랬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을 받아먹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온몸으로 경험했을 때 그 떨림과 은혜는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제게 성찬식을 할 때마다 똑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지만 하나 더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살과 피를 먹은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소짓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풍성함과 달콤함과 위로와 격려, 나를 살게 하여 주심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마도 이것을 자신들의 가정에서 떡을 뗄 때마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지금 우리 이 땅의 현실, 기독교의 현실 안에서 아무나가 성찬식을 행하라라는 말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반복적으로 거듭나서 이뤄내야 될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에 앉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그 사람들은요, 빚진 자들, 억눌린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심지어 죄인, 세리, 창기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았던 그 식탁은요,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죠. 어떻게 당신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맨날 잔치만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거기 앉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 한마디, 그들에게 건넸던 그 손길 하나하나,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친 그것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세례 사건 이후에 3,000명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선언하고요, 그들이 떡을 떼면서 날마다 했던 게 뭐냐?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던 그 사건을요, 날마다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면서 그 사랑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하게 머물기를 기도하고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3,000명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요, 예수님의 그 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저주했던 사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허다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회로 고백하는 것, 한 번 고백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에 충만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나의 일상,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되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요, 책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삶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이고 날마다 그 실제와 맞대어서 그것을 마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일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일터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사랑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이렇게 결단했겠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주신 그날 밤을 나는 기억해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찢겨진 그 살과 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발, 그 찔린 옆구리를, 그 만져진 그 촉감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일컬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원형이자 이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돼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형태의 교회,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세상이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고난과 절망 앞에 놓여졌던 이들이 단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며 엎드려졌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어찌할꼬 라는 탄식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탄식한 곳에 그치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켰던 그 3,000명의 사람들, 내 삶을 바꿔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은혜, 그 사랑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길 원했던 사람들 통해 매일의 삶을 통해 구현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일들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엎드려졌던 이들, 그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들, 삶을 바꿔내겠다고 세례를 받고 인생을 결단하는 이들, 더 나아가 자신의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형태의 모습은요, 먼 이야기, 남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할 때, 그걸 넘어서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은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진남조일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이런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갱신되어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매일같이 주님과 한 호흡, 한 발 한 발을 맞춰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며 걸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근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랑 많은 곳이라고 말해요. 그 사랑이 넘치는 곳,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 거라고 넘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 진남제일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이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미소 짓고 웃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웃음 짓고 미소 짓는 인생, 우리의 입가에 그 찬양과 감사로 머금은 아름다운 삶을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내 상황, 내 상태, 내 소유, 내 마음, 이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사랑을 붙들고 노래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하여지고 그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커져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 넓이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떡을 떼어주심과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눔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